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가 지은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예배 앞에선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또 그 세력을 향해 또 대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날, 또 좋은 만남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이 예배를 드리니, 주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보다 내일 하루가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동안 못 보셨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박우영 집사님 내는 지난주에 오셨고, 우리 박소자 권사님 또 가정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반대로 청년들이 또 많이 못 나왔죠. 거의 보이지 않는데, 네, 코로나 이렇게 한 바퀴 지금 돌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의회 2021년 재정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시고, 또 2022년 예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제 보시고, 또 혹시 의견이나 의문이 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는 지금 친교 모임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제 2월 달도 그렇고 또 3월 달도 그렇고 이제 상황이 풀린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친교 모임 없이 우리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청년들은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우리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두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죠.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이 세상,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세상. 이런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주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 항아리에 채워진 물, 이 의미는 생명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의 상태를 뜻하는 거죠. 6이라는 숫자가 사람, 짐승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안에 물이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이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죠. 포도주가 생명 아닙니까? 생명 없는 사람의 몸 안에 참 생명을 넣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고 이제 오늘은 그럼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재창조하시는가, 거듭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지금 상황은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날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나온 날.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천하 각국에 흩어진 모든 유대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손에 제물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무교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을 의미하겠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물은 흠없는 정결한 제물이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 특히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천하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출발할 때는 그들이 준비한 제물이 흠도 없고 정결하고 깨끗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제물은 상하고 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기 신명기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자,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은 돈을 들고 와서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괜히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준비했다가 오는 길에 그거 상하게 하지 말고 돈 들고 와서 여기서 살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 성전 안에 소 파는 사람도 있고 양 파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돈 바꿔 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돈 바꿔 주는 사람이란 이 당시 화폐가 로마 화폐입니다. 근데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 돈은 너무너무 부정한, 그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방 나라의 부정한 돈이니까 이런 돈을 성전 안에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성전 세겔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전에서는 반드시 성전 세겔로 돈을 바꾸어서 짐승, 제물들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4절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는 거,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 거,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보니까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율법에는 이미 이렇게 하라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멀리 오는 사람들은 다시 신명기 14장 25절 돈만 들고 와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성전. 그 성전에 가서 재물을 사라.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 안에 소 파는 사람이 있고 양 파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벌써 진작에 들고 일어났죠.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율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전부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전부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16절,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자,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에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성전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다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나요? 이 사건은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 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독점하는 게 나쁘죠. 그러나 예수님 지금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하려고 성전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대체 뭔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 답이 여기 다시 본문 13절 유대인의 유월절, 이 단어 안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앞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이들이 누군가요? 여기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고 레위인을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열심은 그야말로 특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성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스스로의 열심에 삼켜져 버려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어느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런 이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이 말은 열심은 특심이나 그 열심에 삼켜져서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새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린 이런 자들의 유월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어떤 재앙을 쏟아 부어도 바로 왕이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재앙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하죠. 이때 온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간 날. 그러면 죽음이 우리 집을 넘어가고 죽음이 나를 넘어간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제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제물을 왜 가지고 나가야 되나요? 이 제물,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이 넘어갔다. 이거 기억하라고 제물을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단순히 나는 오늘 소 가져왔어. 아이고 너는 이번에도 비둘기냐. 아우 나는 이번엔 양이야. 좀 낫지. 그거 하라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죠. 이 제물, 이 어린 양의 피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어린 양의 피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유월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제물 가지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입니다. 근데 그 열심에 삼켜져서 어느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들의 유월절. 그럼 이들의 이 의미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면 그 안에 지금 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약 50만 명의 유대 남자들이 모였다 그럽니다. 평소에는 10만 명쯤이 사는 도시인데 6월절만 되면 천하 각지에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몰려드니까 50만 명쯤 모였다 그러는데 이 당시는 남자만 숫자를 세알리니까 남자만 50만 명이지 이제 가족까지 합치면 그 몇 배가 모인 겁니다. 그럼 대체 6월절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짐승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성인 1인당 한 마리의 제물이다 이러면 몇만 마리인가요? 50만 마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 제물의 피가 성전에서부터 시내를 이루어 흘러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성이 피 비린내로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 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 안에는 어린 양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러나 너희의 신앙은 제물이 없는 제사와 같다. 너희의 신앙이 지금 이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그 제물을 전부 쫓아내면 성전의 제사는 뭐가 없는 제사가 되나요? 제물 없는 제사가 되겠죠. 제물 없는 제사, 어린 양이 없는 예배, 너희의 예배가 이와 같다. 유월절의 주인공이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쏟아내면서도 정작 너희들 안에는 어린 양이 없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 성전의 제물 다 쫓아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16절. 이거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십시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소원 이루어준다 이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의 그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38절. 혹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죄를 지은 자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 46절. 좀 말씀이 깁니다. 잘 보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 다음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다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이게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혹 성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죄사함이 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가요? 성전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자,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 어린 양의 피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은 뭘로 끝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남습니다. 세상 문제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을 때, 나는 이렇게 내 욕심, 내 욕망, 세상살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허덕이는 나는 이런 죄인인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의미는 분명 교회 안에서는 지금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아무도 보지를 않더라. 그들 안에 어린 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내 인생, 내 성공, 내 가정, 내 일터, 내 직장, 나의 세상살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잡아 피를 흘리오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분에 넘치도록 재물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는 흐르고 있지만 어린 양은 사라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걸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하나님, 저는 이번에 소 들고 왔습니다. 양이 아니라 소입니다. 저 사람은 비둘기 가져왔지만 저는 소 가져왔습니다. 받으시고 저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장사하는 집, 하나님과 거래하는 집, 이게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문 앞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지금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여 예배 드리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성전 입구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이게 성전이라는 거짓말 너희들 믿지 마라. 이거 성전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기서 아울러 먹으라는 말은 너나 먹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6월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사실 나는 제물 가지고 나오라고 가르친 게 아니다. 번제나 희생 제물에 대해 말한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랬다고 희생 제물과 번제의 제물 그거 들고 나왔지만 그건 너나 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너나 먹어라. 하나님께서 6월절에 가르쳐 주신 이 제물은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이지 제가 희생의 제물, 번제의 제물 가져왔으니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그냥 니나 먹어라.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수십만 마리의 제물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보시면서 내가 언제 제물에 피 달라 그랬니? 그 제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 제물은 너나 먹어라. 오늘 우리의 예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각종 헌금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어린 양 없으면 그 예배당은 그냥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집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뒤집어 엎은 거죠.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자 제자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내어 쫓기면서 기록한 시편 69편의 말씀인데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죽게 했다. 이제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거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성전을 이제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자신들의 그 성전 사랑의 열심에 삼켜져서 참된 생명이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삼켜버린 유대인들, 이 이야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열심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참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전을 뒤집어 엎고 이 백성들 살리기 위한 그 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 제자들이 성전 뒤집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성전을 사모하는 유대인의 열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더라.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의 재물 다 쫓아내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이제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 성전 척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표적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표적입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메시아냐 이런 뜻입니다. 성전은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만 성전에서 심판을 외칠 수 있고 성전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네가 성전을 뒤집어 엎었으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라는 메시아라는 증거 우리에게 보여봐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여기서 헐라라는 단어가 죽이다라는 뜻이고 일으키다라는 이 단어는 부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 죽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풀이한 게 21절이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참 성전이다. 성전의 성전됨은 어린 양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있어야 성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성전은 어린 양의 피는 흐르고 있지만 사실 그들 안에 어린 양이 없죠. 그래서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참 성전은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고 이거 바벨론 침략 때에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재건한 것인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거 재건축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재건축을 한 지 벌써 46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건축을 했으면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걸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사흘 만에 짓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참 성전이신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더라. 성전은 어린 양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건물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이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성소는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높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늘 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으로 자기 백성들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기에 이제 이런 자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입니다. 왜 성전인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첫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이걸로 끝나면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어린 양이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 흘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 여러분 이 사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왜요?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죄 짓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성직을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게 죄다. 돈으로 직분 사는 거 죄다. 장로, 집사, 권사 피택할 때 장로는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권사는 500만 원 헌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매매하는 이런 게 죄다. 이런 설교 제가 한 번씩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밴쿠버에 계시니까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고 내가 받은 직분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주신 직분과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섬기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건 잘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안에 어린 양, 예배의 본질이 되고 성도의 그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되는 그 어린 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가? 나는 그 피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피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직분 받을 때 헌금 안 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강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냐 없냐 이걸 봐야지 우리 교회는 직분 받을 때 헌금해, 우리 교회는 직분 받을 때 헌금 안 해. 이런 이야기 자체가 강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곳 자랑하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교회야. 교회가 그런 거 자랑하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직분 받을 때 헌금해, 헌금 안 해. 우리 교회는 재정의 80% 선교 헌금을 하는 교회지. 우리 교회는 매년 전도 대회를 하지. 우리 교회는 저 오지로 선교 가지.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행사가 많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전부 강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이야기 하는 곳입니까? 오늘날 교회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우리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해. 왜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일을 안 할까? 얼마나 강도가 되었으면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행사. 사람이 하는 일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서 여기는 교회라, 여기는 교회라,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질 못하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저 교회가 하는 일 부럽고 저 교회가 하는 일 부럽고 강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강도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린 전부 세상살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강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뭘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살아가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출세해라, 잘 살아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피 흘리고 계시니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가 틀림없다. 교회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살렸는가? 나를 살리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왜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가? 그래서 성도는 이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두 가지죠. 첫째, 나는 바른 예배자인가?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왔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까? 둘째, 나는 지금 바른 열심이 있는가? 예배의 열심은 있는데 예배의 형식을 향한 열심도 있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열심도 있는데 그 열심이 나를 삼켜버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 열심은 결국 나를 죽이는 열심이고 예수님 죽이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열심은 마라나타의 열심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열심. 예배의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는 그 열심.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열심.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는 열심.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열심. 이 열심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을 빗대어 말씀을 했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 이 말씀을 알아듣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다. 이 의미는 제자들 안에 누가 오셨다는 뜻인가요? 성령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 전혀 못 알아듣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이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고 믿게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오늘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질책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채지도 않습니다. 이 제자들 결국은 십자가에서 전부 도망갈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다 알죠. 그러나 끝까지 이들 붙잡고 계십니다. 보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그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잘난 체 하는 거 아니고, 여기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저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안 하지, 손가락질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이 임한 성도는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먼저 믿음이 임한 거 아니거든요. 각자에겐 각자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성도는 그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도 과거에는 저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르니 그 때를 사모하며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상과 유혹과 그리고 시험 앞에서 나는 과연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참되고 바른 열심이 맞는가? 세상 유혹과 시험,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피 흘리고 계시기에 나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비록 세상의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는 거룩한 예배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이 시간 이 놀라운 기쁜 생명의 복음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늘 세상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에 우리는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 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성전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